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드시면서 같이 할게요. 천년왕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수도는 어디인가?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와야만 그때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서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예루살렘엔 평안이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그걸 만들겠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그게 될 줄로 알고 잠깐 지금 북한하고 여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인 양, 참 웃기지요. 정말 웃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경이 지금 쭉 가르쳐 주셨는데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시대가 올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평안이 안 온다니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기뻐하심을 입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가는 곳의 평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게 이루어지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며 거기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는 메시아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에서 지킬 절기는 뭐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어떤 형태로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인간의 수명은 그들이 나무의 수한과 같고,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한과 같아요. 그럼 나무의 수한이 어느 정도인가요? 나무의 수한이 대단합니다. 이거 물만 제대로 주면 한없이 삽니다. 그러나 나무의 수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영광스럽고 복된 장소인 건 맞지만 최종적 장소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죽음이 있는가? 이건 성경을 통해 봐야겠죠.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스가랴서 14장 17절 19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여호와께서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죄성을 가진 열국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아까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그러므로 재앙과 벌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천년왕국에. 그러나 이들이 사는 곳하고 하나님의 여기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여 만드신 자들, 이들이 있는 곳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뒤에 가보시면 나와요.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여기 있네. 여기에 땅에 천년이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죠. 잠시 놓인다고 그랬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미혹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진이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진영이 갖춰져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여기를 그 외곽에서부터 여기를 두르고 전쟁을 하려고 두르고 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끝부분에 마귀를 풀어놓아 그걸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귀를 그냥 불못으로 넣고 끝내면 되는데, 잘 보세요. 마귀를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두 짐승과 함께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안으로 첫째 부활자와 휴거자와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두 짐승은 불못으로 갔지만 용은 무저갱에다가 천년 동안 가둬놓고 여기에다가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어떤 남은 자들을 집어넣었을까요? 천년 왕국 동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휴거되어 내려온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종자씨가 되어 자녀를 생산하지만 이들 중에는 그때부터 태어난 그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죠. 무저갱에 가 있잖아요. 지금 천년 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만나지 못한 상태로 쭉 가다가 천년이 찼어요. 만약 용을 그냥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 중에 태어난 이들은 마귀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년까지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속에 마귀를, 죄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셔서 집어넣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미 정하신 복음에 적용되지 않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천년왕국 속에. 그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넣었다가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것은 천년왕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여기에서 휴거하고 부활하여 들어간 이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미 이걸 거쳐서 들어간 이들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서 태어난 이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들, 그들은 마귀를 경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그래야 이 앞에서부터 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판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경험해야지요. 그래야 들어가는 건데 바다의 모래같이 타락합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그래서 그 뒷부분에 천년왕국이 차고 용이 잠깐 놓였는데 이들은 미혹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어떻게 해요? 모래가 되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락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아담과 하와 보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니 천년왕국은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그 메시아를 대면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나요? 타락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얘기하던 이들 아니에요. 그들이 죄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변질됐잖아요. 똑같은 일이 천년왕국 끝에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지킨 이들은요, 그들은 천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지요. 약속을 얻지요. 약속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 약혼 기간이에요. 약속 안에,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을 보증으로 해서 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벗어날 수 있죠. 천년왕국에서 그 무리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지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거기에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말씀이 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불못에 안 집어넣고 무적행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이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놓여서 그 미혹하는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불못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느냐? 죄성을 가진 열국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재앙과 벌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용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예를 들면 용을 싹 빼버리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용을 만약에 쫙 빼버리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지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죄성을 지금 현재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본성 속에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용은 그걸 자극하는 거죠. 용이 없어도 우리 속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성이 없었어요. 그 죄성을 막 이 선악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린 죄성이 없었다니까요.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인류를 통해서 보면 죄라고 하는 사건이 인류 속에 들어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죄 짓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인류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그게 원죄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원죄가 있기 전에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누구? 용이 자기 자리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사건,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 그래서 천상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용이 우리 인간 인류에게 자기만 죽을 수 없다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죄성을 인류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통로가 됐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인류에게는 선악과 사건이 최초의 죄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거지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죄성을 집어넣었어요. 용이 빠져나갔습니다. 용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속에서 죄성이 빠져나가나요? 그럼 용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아니잖아요. 용이 빠져나가도 없어져도 우리 속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에 아까 네 부류에 이게 들어갔는데, 첫째 부활자들, 그 다음이요 휴거자들, 이스라엘,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죄성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죠. 천년왕국에 초막절을 지키러 매년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안 오는 자들이 있다고. 안 온다는 게 뭐예요? 거역 아니에요, 거역.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있지요? 그들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죄성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벌 주셨잖아요, 벌. 벌 내리시는 광경이 비를 안 내린다든지 벌 주는 광경이 아까 있었지요. 그러면서 죄성을 가진 열국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재앙과 벌이 있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무리, 성도들의 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걸 거쳐서 연단받아 들어간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쑥 들어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진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복된 곳이지요. 최고의 복된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죄의 형태들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꼬드기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기는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진에는 없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천년왕국의 생물들과 자연 환경은 어떤가?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있었죠? 있었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셨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육식은 언제부터요? 우리의 타락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노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놓이기를 이 피조 세계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상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땅에. 그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과의 불신 생기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때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 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종류가 있는 것,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이때에도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때는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약탈하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세를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세상이에요. 나눠주고도 기뻐하는 세상.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재배한 것을, 과일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논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쌀을 재배했습니다. 근데 내가 쌀을 재배했지만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그럼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쌀 요만큼 가져가서 바꿔주고 물물 교환하고, 이러다가 어유 쌀을 이만큼 가져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화폐. 아, 화폐 요만큼은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통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을 그만큼 가져갈 수 없어요. 아, 그럼 카드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아, 카드 불편해. 이거 분실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몸에다가 집어넣자 하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그 가치 전쟁을 하느라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서로 죽이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 종이에 있는 이 조그만 가치를 사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졌어요. 쌀을 가졌어요. 저 사람 다른 걸 가졌어요. 그 사람도 쌀이 필요하고 나는 그게 필요해요. 물무교환 하겠죠. 근데 나는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져야 되는 건 많아요. 많이 필요해요. 상관없어요. 서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주는 거. 그래서 이 좋은 예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더니 빼짝 말랐더래요. 사람들이 앞에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젓가락이 이만큼 길어요. 서로 자기 거 먹겠다고 찝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니 이게 들어가나, 이 젓가락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포동포동. 왜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너 먹어라, 너 요것도 먹어봐라, 요것도 먹어라. 저쪽에서 자꾸 주니까 아이고 내가 주는 거 먹어봐,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서로 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서로 주는 세상, 죽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세상. 저분은 너무 힘이 약해서 무거운 걸 못 들어. 그럼 내가 드는 세상. 집을 못 만드네? 아, 나는 집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럼 집 만들어주는 세상. 이게 천년왕국이라고요. 완전히 서로에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 진짜로.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도 회복이 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싹 쓸어가 버렸네? 이런 일이 이때는 없다고요. 재난에 걸리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풍요로운 세상, 먹는 것 때문에 배고파 죽지 않는, 모두에게 나누는 세상, 그 세상입니다. 자신이 일한 것을 타인이 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대화가 있는 그런 세상, 이게 그때 펼쳐집니다. 여기 가야겠죠. 한번 가봐야겠죠. 와, 진짜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게 회복되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복된 장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을 정리해 드릴게요. 부활은 그냥 부활,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봤죠?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순교자들의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5페이지 밑에 쪽에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문 받으면서 죽는 거 오케이, 기꺼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 때문에. 부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왕권을 행사하는 영광의 부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권을 누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들이 땅의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영광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는지 아시겠죠? 순교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순교자가. 그러나 그 순교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기 그러잖아요. 인 뗄 때 보면 5번째 인이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럼 그 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얘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시라고요?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휴거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들어갈,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결국은 나는 안 죽을래요 이러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면은 이거는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순교자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냥 사세요, 삶을. 그러다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런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지난번에 안 해서 이게 마지막 나팔이 지금 틀어졌다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회복체가 있습니다. 회복체는 뭐냐면 천년왕국에 휴거자들이 들어가지요. 그 휴거자들이 회복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변화체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면 변화체는 뭐냐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면 그건 부활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변화체는 부활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언제 되는 거냐면 천년왕국 끝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게 변화입니다. 변화체.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입니다. 그래야 자녀 생산을 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했던 그 변화체의 모습은 그건 부활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휴거자들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천년왕국 끝에 성을 두르고 여길 전쟁을 하러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오잖아요. 이들이 거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여기에,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며 변화체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기보다 변화체가 되어 백보자 심판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던 이들이.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변화체가 되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복체가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신 몸의 상태를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젊은 분들은 사시겠죠. 다리에 힘이 없어 뛰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관절에 물이 생겨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천년을 살아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못 살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언제로? 내 몸의 최고의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내 몸의 최고의 상태가 언젠가? 운동 능력으로는 한 25세 정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능상으로 정점을 치는 건 한 25쯤 될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갈 때 25으로 다 바꾸어서 변화돼요. 들어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나이를 정하시지요? 우리 경매 시작할게요. 몇 살이 좋으세요? 22, 22 나왔습니다. 갓난아이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죠? 갓난아이는 아니었죠.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상태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복체예요, 회복체.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로 가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죽는다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할 걸 소망해야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소망해야겠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휴거된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예수님 재림, 그리고 그 앞에 있을 그들이 구원해냈던 이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가 아니고, 원어는 ekfugein, 이건 ek, out of, escape.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도망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다가 거기서 밖으로 피신해 나와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오실 걸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안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무천년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해 놨죠. 표, 두 왕국설 비교. 큰 것만 볼게요. 무저갱. 아까 1000년 동안의 무저갱에 누가 들어가요? 용. 그럼 용이 들어가는 그 무저갱이 실제적인 장소냐, 실제적인 게 아니고 어떤 상징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배우셨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실제 장소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이게 실제 장소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지금 힘을 잃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상징적으로 무저갱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우리를 무저갱이에 집어넣지 않기를 그들이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저갱이 안 들어가기를 그들이 막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걸 상징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이건 상징이니까 지금 이 기간에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연결해 보세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지요. 마귀가 있어요. 있으니까 있다고는 해석해야 되겠는데, 무저갱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나오니까 있긴 있는데 힘을 잃은 상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천년이 차면 이때 힘을 다시 얻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 그래서 7년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저갱이, 무천년적 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석이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왕노릇 한다. 왕노릇 누가 해요? 첫째 부활자들. 근데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첫째 부활자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해석해야 되니까 첫째 부활자인데 부활자면 죽었다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 살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영이 죽었다가 거듭나서 산 거 요걸 첫째 부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났으니까 첫째 부활자가 됐고 첫째 부활자는 왕노릇하니까 지금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이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놓인다는 건 힘을 회복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끝날 때 사탄이 뱀이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일으키죠. 바다 모래같이 타락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예수님 재림 때쯤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용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활동하여 미혹을 시키고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타락시키는데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이걸 한꺼번에 병행으로 딱 놓고 곡과 마곡과 아마겟돈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보셨잖아요. 이제 제가 드린 그 7인 7나팔 7대접 본경, 그 다음에 삽경으로 편집해 놓은 제가 성경 드렸죠. 그걸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귀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종과 함께 동시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돼요. 무천년적. 근데 우리 성경 봤잖아요. 동시가 아니지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두 짐승은 들어가고 그 후로 1000년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점도 안 맞아요. 이 모든 게 안 맞아요. 엉켜버렸어요. 지금 시대로 이걸 확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엉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무천년설로 해석함으로 인해 놓치게 된 것들이 뭐냐? 7페이지입니다. 최고의 복된 장소인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기 오셔서 처음 들으셨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고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 성경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뭘 갖다 대요? 베드로전서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 봐라, 우리 왕같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기 목사님들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있으신 분들하고 헬라어 원어 있는 분들 가져가셔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왕같은 이라고 표현된 게 중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중성. 그럼 그 중성이 스트롱 넘버를 쭉 찾아가서 그걸 찾아보면 뭐로 해석되어 있냐면 왕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궁. 그러니까 중성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왕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같은 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왕이라고 자꾸, 원어의 의미는 왕궁의 제사장이요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궁의 제사장이요, 이게 번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 왕궁의 제사장 역할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누가 왕이래요. 아닌데 그렇게 성경 해석이 제가 그래서 문제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이제부터 보셔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도 약화됐어요. 재림의 소망은 메시아 왕국이 있어야 재림의 소망이 생기지요. 근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바람에 재림의 소망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의 시간표인 이스라엘도 다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구원의 완성이 상급과만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보장된 거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배교하고 넘어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명심하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요. 완성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삶과 구원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마칠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맞지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러니까 행위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얘기했을까요? 거기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마다 그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반 공로 반, 요즘 노래 뭐 공기 반 소리 반, 요거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 반 공로 반, 이래서 구원이 100%라고 얘기하면 요게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 카톨릭은 공로 반이 들어가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카톨릭 교인들의 삶이 더 괜찮은 거 아시죠? 예, 교리적으로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어요? 은혜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구원을 삶으로, 행위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걸 신부단장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미혹되어 변질되는 것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나와요.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지켜낸다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에 비유했잖아요.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였어요? 거룩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걸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지켜내라고요. 뭘로? 삶으로, 행위로 지켜내라. 그게 약속 안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안에 머물러야 약속의 성취를 본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나요? 실수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 스스로의 행실로 거룩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2장 3장 내용이 다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임재하셨는데 누구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일반 백성에게는 아니었단 말이지요. 일반 백성은 성령이 임한 삼중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말에 순종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신약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는 삼중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함을 얻은 이들의 속에 이 삼중직을 가졌던 이들에게 오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 이 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그렇게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이, 옛날에는 구약 백성은 성령이 임한 이들이 한 말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다. 그런데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는 이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후에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이 소멸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영향력,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소멸했다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개개인으로. 옛날에는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접근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 언약은 개개인이라니까요. 1대1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로고스의 말씀을 볼 때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기에 다 깃들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특정한 상황, 형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각자 개개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우리가 그건 성령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걸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멸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가 우리 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과 등을 들었어요. 기름과 등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 불이 붙어 있어야죠. 불이 붙게끔 여기다 기름을 채워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성전에서 그 기름, 이 불을 붙이는 거, 이게 어떻게 불이 붙여졌는지를 잘 보시면 이게 또 놀랍습니다. 하루 단위예요, 하루 단위. 하루. 언제냐? 아침 6시에서 오후 해질 때 6시까지는 햇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를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6시가 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날이 바뀌죠. 날이 바뀌어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어둡잖아요. 이때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켤 수 있도록 감람유로에다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그리고 요 통 하나 갖다가 거기 부으면 이게 딱 그 시간 밝히는 불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나면 그 다음날은 또 하나 다른 것, 또 이제 감람유로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헬라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거 와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 기름 다 부정한 걸로 만들어 버리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갔죠. 점령해서 거기를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해서 성전 안에 딱 가봤더니 기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간이 얼마치예요?
하루, 그것도 반나절이잖아요. 딱 12시간. 이 기름을 붓는데 그게 일주일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렇게 갈 수 없는 불이 일주일이 갔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한우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월 14일, 25일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25일 빛의 축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하루치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루 단위야, 하루 단위. 성령하고 함께는 하루 단위로 모든 것을 정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부부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하루 단위에 하루 단위. 하루 단위 불을 꺼버리면 그 다음엔 어두워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을 밝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그 하루라도 불을 끄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불은 매일매일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불을 밝히셔서 약속 안에 머무셔서 거룩을 유지하셔서 약속을 붙드셔서 믿음 안에 거하셔서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